오늘 8월은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계속 강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를 우리가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는요, 구약의 제일 끝털에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볼 때 말라기는 끝말자 써가지고 제일 끝에 된 기록책이다. 그래서 말라기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오해를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말라기가요, 제일 끝에 있었기 때문에 끝말자 써가지고 말라기를 한 게 아니고, 이 말라기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공교롭게 우리 말로 제일 끝말 써서 나온 건 있지만, 말라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뜻은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제일 구약의 제일 끝에 기록했다, 그래서 말라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말라기서는 사람,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된 책이다,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가 제일 끝판의 선지자냐? 좀 학자들은 생각이 틀립니다. 물론 말라기가 선지자가 끝나고요, 400년 동안의 암흑 생활이 있고, 그리고 400년 후에 예수님 오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이 신약의 시작이지만, 예수님을 안냈던 세례요한 있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이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과 이종 관계도 되고 친척인데, 그 세례요한을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제일 끝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안냈던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통해서 신약이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 400년 동안의 암흑시대라고 말하는데, 그 암흑시대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했다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휴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는 어떻게 됐냐? 그 시대는 암흑의 시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합니다. 참 열정적이 좋아요. 저는 가끔 텔레비를 봅니다. 기독교 방송을 저는 자주 봐요. 근데 보면은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 막 일어서가지고 막 박수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근데 조금 부정적으로 말할게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무리에 따라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도 있고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부류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하다가도 어느 정도 또 사라져버려요. 또 겉면에 와서 또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을 지배할 때 그 영적인 사람이 되지만, 열정적으로 찬송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그게 지금 말라기와 세례 요한의 400년 동안에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할 때, 그때도 언제냐? 엘리 제사장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와 세례 요한 시대는 그 암흑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느냐? 말라기 앞에요, 학개와 스갈의 선지자 때요, 예배당을 다 지었습니다. 그때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줘가지고 자기 나라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말 믿음의 열정을 하십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당이 쓰잖아요. 예배당을 잘 지읍시다. 그래가지고 열정적으로 해가지고요, 어려운 중에서도 예배당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성전을 좋게 짓고 거기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짓고 진짜 찬송하는 중에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막 나타나고 막 돈벼락이 쏟아지고 돈벼락 쏟아지고 적들이 막 물러가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막 잘 나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1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도 기대했던 하나님의 복이 안 쏟아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교회 다녀도 별것도 없더만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낙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기다려라는 거예요. 좀 기다려라.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언제 사랑해요? 안 믿어져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어쩝니까?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진단해 주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라기서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습니다. 경고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권고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경고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요, 좀 귀담아 드려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를 보면은 1절에 대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할 때 뭐라냐면은, 언제 이 말을 했다, 하나님이 언제 누구 왕 시절에 내게 하나님 말씀 들어왔다. 그런데 여기는 거의 없어요. 연대가 없어요. 몇 년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은 그 나 선자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그런 것인데 가족 족보가 없습니다. 그냥 말라기 그래요. 그좀 특이해요. 말라기. 그런데 여기에서 경고라고 하는 말은 복된 설명이 아닙니다.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말했습니다. 기다려라. 근데 그들은 기다림이 없어요. 쉽게 가버립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는데 직접 말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말을 할 때에, 아이 선지자님, 요즘 말합시다. 목사님 너무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좋은 말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가감 없이 전하라 그래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것이 선지자의 일입니다. 오늘날은 말하자면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내 생각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때 그 말을 성도들은 굉장히 명심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것이 경고니까. 경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자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두 번째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선포에 대해서, 하나님 선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느냐? 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노다. 거기까지. 지금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생각했어야 돼요.
어떻게 사랑했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지? 생각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저를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라고 말하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니까 어려움 있을 때 기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어떠냐?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때려버려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웃기지 마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요, 그 말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쳐버립니다. 웃기지 마시오. 어떻게 우리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따지기 시작합니다. 거부해버려요. 하나님 벌써 알고 어떻게 합니까? 경고했다는 거예요. 경고했다는 것은 뭐라고요? 엄숙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심각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말한 거예요. 딱 그렇게 말하니까 뭐요? 웃기지 마시오. 하나님 언제 사랑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아들한테 엄마가 아들아 교회 좀 잘 나와, 그래야 너 복 준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마. 언제 복 줘서 우리 행편이 꼬라지가 이거 복 주는 거요? 쉽게 생각해버려요. 우리 현장이죠. 우리 현장.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여러분들이 경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속으로 뭐라 합니까? 웃기지 마시오. 내 꼬라지가 됩니까 이게? 내가 지금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여러분들 안 그러겠지만 나 안 그럴 줄 믿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락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반응이 뭐랍니까? 괘씸한지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어쨌다? 미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괘씸한지고 뭐 어쩌고 이놈아? 그렇게 하네요. 하나님 우리를 설득해 준다니까. 야 이놈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럼 깊이 정말 주님이 사랑했는데 내가 못되게 굴었구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어쩌고요? 웃기지 마시오. 나 언제 사랑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어째요? 정말 다시 설득하고, 하나님 안 그래도 되거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서 아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이 직접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증명하잖아요.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가 형이었지 않느냐. 형은 갑절을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동생을 사랑했다. 에서는 어쨌다?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 세상의 가문의 법칙은 먼저 형이 먼저인 거지. 장남이 먼저고 장자 먼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칙은 아니에요. 은혜의 법칙입니다. 밑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이세 가족 중에서 가장 밑줄인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은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법칙? 은혜의 법칙. 할렐루야. 은혜의 법칙.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여기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형제는 생각해보면, 저는 가끔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 제 형님을 봤을 거예요. 제 형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늦게나마 금년에 작년인가 목사한테 받았어요. 이제 직장 정년 퇴직하고. 어쨌든 근데 그 형님이 목사님 됐으면 위대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못난 나를 세운 거 보면은 이건 하나님 은혜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요. 밑줄이 나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 은혜지. 할렐루야. 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야,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에서가 형이지 않느냐. 근데 동생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는 어떻게 했다? 미워했다는 거예요. 쳤다는 거예요. 같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산들을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고 말했잖아요. 누구를? 에서를. 하나님이 그 에서를 어떻게 했느냐? 야곱 동생 야곱을 살아가면서 애굽을 미워하면서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렸냐?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겨서 완전히 쪽박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동생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계 자연 질서가 아니고 은혜 법칙이라는 거예요. 은혜 법칙. 자,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로 볼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 가문이 후손이에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러면 하들 마시오.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돈벼락이 바로 쏟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들이 그냥 탁 된 것이 없다고 해서 들어준 것이 아니고 아니니까 그들은 생각 없이 하나님 겁해버렸잖아요. 의심이 오고 회의가 오니까 하나님이 또 설득을 아니다. 내가 형 에서가 있지 않느냐, 내가 버렸다. 동생 야곱을 내가 사랑했다. 형을 아예 깡그리 무셔버렸다.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 둘이 있습니다. 형 에서가 있고 동생 야곱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은 형 에서가 다 잘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으로, 은혜 법칙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복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후손이 에돔입니다. 에돔이 뭐라냐면은 이제 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복 안 주면은 내가 한번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버려야지. 하나님 의도를 넘어서야지. 내가 하나님 오히려 도전해서 해야지. 그 말이에요.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하나님 나를 쳤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쳤지만 내가 노력해서 쌓아가지고 다시 쌓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공할 것이야. 보란듯이 성공할 것이야.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적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할지라도 내 노력으로 하나님 오히려 꺾어버릴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아니야. 내가 훅 불어버리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싸울지라도 난 어떻게 버리겠다?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들은 노력할지라도 훅 불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아, 너는 망조가 들었구나. 악한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그 화를 내리고요 저주한다 그러면은 그걸 띄어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은 믿는 성도만 다스리고 복을 준 줄 알았더니 믿지 않는 사람도 다스리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꺾으시구나. 하나님 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역사하구나 깨달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시악에서 바벨탑을 쌓는다 그러십시다. 하나님 흩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팔자란 말은 기독교는 아니지만 우리는요 예수 팔자라고 알아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 팔자다. 나는 예수님 떠나면 망한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줘야 돼요. 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 떠나서는 잘 산 사람이 있잖아요. 못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옥입니다.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과 지옥 있는 것을 믿는다면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 붙잡아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이 꺾으시면 넘어지니까 우리는 인간의 잔꾀를 부리지 말고 인간의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경고를 할 때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마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노아의 사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기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워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옛날에요 삐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 요즘 삐라는 안 그러고 이제 삐라는 그 좋은 말은 아니니까 삐라. 1945년 8월 15일이니까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일본 놈들. 그 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간 일본. 그 전에요 그 8월 달에 딱 1945년 8월 달 딱 들어오면서 막 삐라고 뿌려서 지금 전단지라 그래. 전단지. 일본한테 막 뿌린 거. 일본 뭐냐 그러니까 좀 있으면은 원자 폭탄이 내려가지고 너희들은 망한다. 그러니까요 일본들이요 일본 사람들이라 그러지. 일본 사람들이요 웃기고 있네. 우리가 대동아 전쟁을 이기고 세계를 점령하고 우리가 지금 저 필리핀까지 먹고 한국 또 중국을 거쳐서 필리핀까지 가서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는데 뭐 우리를 누가 죽여. 그들은 끄떡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미국에서 일본에 1945년 8월 달에 원자폭탄 투하해버립니다. 백기 들었잖아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이런 말 했죠.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거예요. 닭들이 꺾여 안 온다고 해서 새벽이 안 오냐? 아니다는 거예요. 새벽이 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느냐?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성공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맞아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품 안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